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 야고보서를 아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라합도 모두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믿음대로 그 행함이 실행했고 따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행함 그리고 믿음,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행함과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근거로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기독교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난 부처님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그러면 저 사람은 굉장히 쿨한 것 같죠. 난 누구의 종교를 의지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니에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믿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은 그 믿음의 결과이고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믿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분명히 도착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선뜻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행동이에요. 자신의 믿음대로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러죠.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유익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들어요. 이제 구제, 이거는 사례예요. 이것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구제에 관계된 건데요.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성도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지체 중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덕담하듯이 아유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표현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과연 상대를 사랑하는 것일까 의심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정말로 그 상대를 위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건 덕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조롱으로 들릴 수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죠. 그렇죠? 뭔가 액션이 있을 때 우리 삶에도 변화가 있고 뭔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바탕이 된 행함이 있을 때 행하는 자신도 상대도 모두에게 유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는 따라오는 거 알겠어요. 그럼 왜 나한테 유익이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 믿음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또 확증하게 되고, 그 믿음이 더 강화되어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상대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신앙은 공허한 관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홀로 수양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상대를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이거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존재하기를, 성도의 존재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교회 바깥에 자기 홀로 예수 믿으면 성도인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고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양태, 우리가 어떤 아이가 딱 있을 때, 저 아이가 있을 때 혼자지만 저 아이는 분명히 저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실천을 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하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고, 왜 행함이 있어야 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며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요. 왜 그 속담이 있어요. 열길, 천길, 물 쏘고나 사람 한 길 사람 마음 쏘고 모른다고. 모르죠. 저도 제일 모르겠는 게 사람의 마음 같아요. 하긴 제 자신도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를 알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상대를 어떻게 알겠냐고. 제일 무섭고 싫고 두려운 사람이, 저는 이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웃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저는 무섭고, 그런 사람 별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요. 그냥 좀 그대로 그냥 투명한 사람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싫으면 싫은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그게 전부인 사람. 그냥 투명한 앞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 좋은데, 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은 완전히 딴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 분 보면 무서워요, 진짜. 그러면은 그 사람 그렇게 아무리 잘 감춰놔도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행위로 표현이 돼요. 그 사람의 행위, 어떤 삶으로 결국은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디다가 관심을 가는가, 어디다 시간을 보내는가, 어디다가 그 사람의 에너지를 투자하는가,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더 마음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은 몰라도 그 사람이 뭘 믿고 신뢰하고 사는지는 모를 수 있으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안다, I know, 안다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아는 것과 믿음은 전혀 별개라고 오늘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는 게 너네만 알고 있다고? 아니야.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 받으실 자손의 아들이요,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 봐도 그 귀신 들린 귀신, 그렇지, 속담이 맞는 말이네.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 금방 알았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근데 귀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는 않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했을 경우 패단이 뭐냐? 성경공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 제가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정교회도 물론 공부라는 형태를 취하죠. 근데 그 공부를 보면은 어디에 그때 항상 뒤에 삶 공부라고 꼭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왜 삶 공부라고 하냐고 내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삶 공부가 뜻이 뭐냐?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준다 이거예요. 뭘 아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말에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어요. 가정교회 정신 중에 하나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게 한다. 이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전 그건 전적으로 동의해요. 사람은 알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섬기는 걸 보고 배우고, 찾는 것을 보고 배우고, 이해해 주는 것을 보고 배우고, 목원들은 목자를 보고 배우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근데 싫든 좋든 간에 아무튼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소시라치기 싫겠지만, 미안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봐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해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머리만 커. 아는 건 뒷다리만 오. 남 판단하고 아는 것 같고 정죄하고 뭐 이런 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게 되죠. 그래야 믿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20절에 그거는 또 뭐다?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감탄사. 아하, 허탄한 사람아. 22절,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그 믿음으로 뭐가 된다? 온전하게 된다. 오늘 요절 중에 요절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동전 암띠명과 레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화되는 거고요. 믿음이 더 뭐라고 그럴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분명하게 딱 그 사람의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행동만 한다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남을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 위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행동만 하는 거. 오늘 마지막에 갑시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행함은 뭘로 드러나고? 믿음으로 드러나고 증명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대로 행동한 사례. 그러면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중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헤롯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첫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고 그 뒤에 결혼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겠죠. 그 중에 자녀 중에 동생 중에 하나가 동생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지? 마리아가 태어났으니까 야고보예요. 근데 처음에 형님을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로.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애초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놨어요. 그래갖고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교회 세우고 베드로 사도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또 곳곳에 다니면서 편지를 많이 안 써서 그렇지 이분도 엄청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작 모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누가 이끌어갔냐? 이 야고보 사도가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히 그 예루살렘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례를 얘기를 하면 금방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죠. 우리도 알고 있고 창세기에 쭉 여호수아 뭐 구약 성경을 잘 하니까 두 가지 아브라함 그다음 누구요? 라합 이 두 명을 사례로 얘기한 거. 어떤 사례? 믿음대로 행동한 믿음대로 행한 사람의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행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신뢰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믿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그것을 조명하고 다시 비춰주고 해석해주고 있는데 죽은 몸에서 그러니까 100세에서 자기 몸이 아내의 몸에서 이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자기도 알고 다 알아. 다 모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뭐냐면 죽은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적 이런 기적이 없지. 생명을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잖아요. 약속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 경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네라고 했어요.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또 들이래요. 뭐 줬다 뺏었다. 우리 그렇게 하면은 뭐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그 정도 믿음이 레벨이 안 돼서 저는 아니 이러시는 거 아니지.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자꾸 얘기하면 차라리 절 잡숴가 드세요. 우리 애는 살려. 난 살 만큼 살았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그 정도지 뭐.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은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믿은 거예요.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죽은 몸에서 이 아들을 태어나게 했으니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까지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없는 가운데 태어났는데 안 되는데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다 준비해놨어요. 순약도 준비했고 다 준비해놨어요. 제물로 바칠 거. 아브라함의 그 마음, 믿음에 따른 언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아 라고 결정적으로 부른 게 뭐예요? 칼로 찔러라고 그럴 때 불렀잖아요. 뭘 보신 거죠? 그 믿음에 따른 행위를 본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행위로 딱 증거되는, 확증되는 거예요. 하나님 급하셨어요. 빨리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찔릴까 봐.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고 라합 얘기할까요? 라합 역시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리고성 할 때 정탐꾼의 말을 통해서 물론 소문 듣고 다 알았죠. 기생이니까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을 제일 빨리 하는 정보통이 옛날에 SNS도 없고 말이지 인터넷도 없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빨리 알겠어요. 교류가 많고 접촉이 많은 그럼 민간인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기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으로 아니 김만덕이가 기생인가? 기생 출신이에요. 아니 기생으로 자랐어요. 원래 양반 교수였지만 그렇지만 기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요즘으로 치면 기생이 무슨 술집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호텔업과 토산품업을 한 아주 거상입니다. 김만덕. 그러니까 단순히 기생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당시로 치면은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플러스 숙박업소 플러스 음식점을 겸한 아주 그런 사업가란 말이지. 그래서 정보를 빨리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말을 분명하게 깨달았어. 아, 이거 여리고성 아무리 강해도 넘어간다. 이게 얼마나 간첩 행위입니까? 이적행위지, 이적행위. 그죠?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이적행위지.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발각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근데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싸움은 가나안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첫 성으로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 거부하면,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진멸, 싹 죽는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다가 바구니로 내려서 보내고 거짓말치고 안전하게 퇴로를 확보해주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둘 똑같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정신이 있다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런 믿음의 행위를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게 있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뭘 근거냐? 믿음의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행동으로, 뭘 행함으로,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거 믿음 없는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믿으면 거기에 따른 뭐로? 믿음에 따른 행위로 확정이 되니까 의롭게 되는 줄 압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말만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삶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제가 세례를 줄 때 유심히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유심히 보는 거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바뀌었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대로 살아가는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비춰지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 아니, 막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믿노라 하면서 믿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말만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음에 따른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처럼 저는 적절하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표현한 말이 더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음은 둘의 분리를 말해요. 영혼과 이것을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엇이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 종교개혁에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행함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야고보서 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말도 안 돼. 무식한 소치예요. 막 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있어야 보완이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뚜렷하고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야고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믿음으로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절름발이 신앙 될 뻔했어요. 반드시 믿음과 행함은 동전 앞뒷면과 같아서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막 거창하게 막 안 믿는 대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실제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씩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행동을 옮겨질 때 현실이 되고, 그 믿음이 실제화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질문이 뭡니까? 행함과 이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다. 뭘 기대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것은 유익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 기만하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상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드러나고 증명된다.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믿는데도 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가짜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2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26장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누군가의 삶을 비춰주기를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간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노래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소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를 원하네.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맞습니다. 우리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말만 하는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앞과 속과 겉이 똑같고 앞뒤가 같고 그 사람이 믿는 것만큼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소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어떤 유익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말뿐인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에 따른 행위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며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순한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함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행위에 따른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복음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내일 교회를 따로 가는데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사함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시간을 잘 사용하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 정통영 성도님, 그리고 사랑이가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사랑이 승리 앞으로 잘 낫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